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나오는 교회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칭찬이 스무나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7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도시 형성도 가장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BC 159년에서 138년 사이에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든가 이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신을 믿는 사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핍박해서 어려움을 진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시도 적고 또 연도도 적고 적은 믿음이라고 해서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정도로 아주 칭찬받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인데,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7절을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째는 거룩하고 둘째는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세 분 나오죠. 첫째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거룩하다는 건 뜻이 호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그 거룩한, 그 무슨 거룩한? 그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거룩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룩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룩,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거룩인데,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을 자꾸 썼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거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주님으로 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을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가장 특정 지으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할 때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죄 없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은 죄 없도록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이 신약의 거룩한 그리스도, 그는 천지를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째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둘째는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면 호알레디노스라는 말인데 그 진실입니다. 참된 진실. 다시 말하면 악이 없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모조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 자, 모조품은 우상의 모조품입니다.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라는 거 다 모조품이고 거짓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죠. 애굽의 박수들, 무당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비슷한 모조품이에요. 모세가 던진 뱀이 그걸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홍수 사건을 보고 이거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죽고 배에서 8명만 살고, 또 혹시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모조가 아닙니다. 사실이고.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저 메소포타미아나 모든 지역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써졌어요. 모조품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단은 모조를 갖다 놓고 자꾸만 어느 것이 참인지 모르도록 속이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진실한 오직 구주 되심을 말하는 진실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졌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순간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 참된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 그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가 열면 아무래도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막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 막으려고 마귀는 유대인을 통해서 로마의 권세를 통해서 수없이 시대마다 핍박했지만 한 번도 막지 못했습니다. 핍박할수록 복음의 문은 자꾸만 더 크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는 구약신학이 아닙니다. 구약신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유대교는 전통과 유대인의 유정과 이걸 통해서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종교. 뭐 천주교에는 들을지 어떻게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천주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듯이, 유대교를 만들듯이 이게 종교가 있대요. 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 하면서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으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은 나를 바라보고 기뻐했느니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 모세를 아는 자도 아니라 넌 유대교를 믿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뭐요?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느냐? 예. 그럼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몰랐죠. 그 말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메시아 기다리는 사상을 갖고 있다고요.
누구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꾸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가짜들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그 권세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듯이 그 천국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문을 열 수 있고. 창세기 7장 16절 보십니다.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짐승들 암수 정결한 한 산씩 들어가라고 그랬죠. 자, 7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건 한 산씩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간 다음에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냐.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들어가려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열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또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은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랐어요. 감람나무 잎이 열고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노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가 나오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양이고 주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을 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 그랬어요. 이 문을 열어놨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고 어렵지만 승리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발 지역이니까 이사 와서 좋은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주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우리가 봉사 잘하고 밥 맛있게 하고 인사 잘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믿음도 지키고 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 한다면 그럼 우리 노력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노력할 필요 없네요? 그럼 노력할 필요 없습니까? 그럼 어쩌면 될까요?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믿음이 아주 너무 좋은지 신비적인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전도 말랐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농탈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능하시 다 하신다 이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신앙이에요. 믿음, 예수님 안에서 힘을 다해 가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사람이 막아도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넘어집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9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기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을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랬어요. 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는 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빗댄 생활을 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고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농사를 자기가 지었다 그래. 농사를. 그래서 농부가 다 수고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그렇게 수고 잘 하셨는데 비 안 오면 됩니까? 비 와야지. 햇빛 없으면 공식되니까 햇빛이 있어야지. 여러분, 농부의 수고가 귀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풀도 뽑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햇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면 아무리 잘 된 곡식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문을 열어두었으니 은혜의 문, 전도의 문, 응답의 문,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문, 문을 열어둬.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문이 닫혀버리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저 북한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음껏 찬양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숨어서 근근히 하고 소원이 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고, 이런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더니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도시가 적고 사람의 숫자가 적을 수 있고 또 믿음 연조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네 이제 믿음 별로 없네 이러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믿은 지 한 6개월 1년 됐는데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환난과 핍박도 당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오래 믿었다는데 믿음이 힘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타협하고 막 그냥 눈치 봐가면서 죄짓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없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교회 성도도 숫자도 적고 믿은 연도도 적지만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은 내 이익이나 명예 권세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이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손해를 보고 업신여기나 미움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정에 보면요, 처음 믿을 때 막 핍박도 일어나고 막 그냥 힘도 들기도 하고 막 가정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을 꼭 지켜나간 분들이 계셔요. 그럼 나중에 보면
가정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어렵다고 그냥 쉬운 사람은 가만보면 늘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와 있어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면 가정 복음화 일어날 것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은 거짓말의 왕이죠.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을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래. 그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 위기가 한없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다윗은 예수님 믿고 주님 바라봤더니 원수에게서 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은 불신자가 승리해 보여요.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도망다니고 죽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실패한 것 같고 그건 자기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 가운데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인내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이 하나도 없단 말이고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의 말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뜻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받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고 시험 중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도 무너지고 일본도 무너지고 공산당도 다 무너졌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언뜻 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장 위로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님이 속히 온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올 때니까 어렵더라도 너희 믿음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지키는 믿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네가 굳게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유다에게 뺏겼어요. 에스는 야곱에게 뺏겼어요. 사울 왕은 다윗 왕에게 뺏겼어요. 이게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네가 믿음을 지켜서 가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주신다.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편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보고 환난 있고 욕먹을 일도 있고 고난받을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 승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힘과 응답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